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길,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행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를 떠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두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풀어 말하면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들로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한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서가를 영어로 애플리라고 하듯이 히브리말 메시아를 헬라말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최소한 300번 이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답변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표적과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표적과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말씀을 보고서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의 고백은 복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이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혜가 탁월하고 베드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또한 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런저런 말씀들은 들어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여러 가지 표적 이야기도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유대교를 개혁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종교적인 천재입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위인이나 성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알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우러나와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그 고백을 은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고백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사 가능케 하신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자란 일단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7절의 사람들 그리고 29절의 너희,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27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구원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29절의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는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밖에 있느냐, 구원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일단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천국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은 메시아, 내 구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꼭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자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방금 읽은 31절의 동사들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 must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원문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야만 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하면 무슨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을 가져다 주고 억눌린,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슨 경제적 메시아,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경제적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값을 치르고 죄가 초래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려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면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경제적 메시아라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심하게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스승입니다. 근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례한 태도인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고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땅에서 바로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큰 영광과 세상의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하며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힘이 꾸짖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막아서는 이 베드로의 만류를 사탄의 소행으로 간주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호되게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 영광, 세상 권세 누리는 길로 가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정이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올라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한번 잡아보려고 올라가시는 여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필연적으로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요지는 뭐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려고만 하고 육신의 생명이나 보존하려고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이고 궁극적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지는 삶을 말씀하신 후에 9장 1절 말씀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9장 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수치나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이 선언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저 고생이나 하고 그저 힘들기만 하고 그저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수치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권능을 보장해주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방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이나 누리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따르는 자기도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상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벳세다의 맹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 눈이 뜨여졌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것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한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같이 보였습니다. 나무와 사람이 분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흐릿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메시아인지는 정확하게 분간이 가지 않는 흐릿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눈이 아직 온전히 열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이 베드로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지난 후에 진정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만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바른 고백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로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심하게 본다면 사탄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보다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속, 무당종교가 이런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병고침 받아서 건강하고 모두가 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다는 신학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만 하면 병에 걸릴 일도 없고 가난하게 되는 일도 절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땅의 건강과 부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이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이런 번영신학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경계하고 왜 막으려고 합니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결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간절히 추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복신앙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번영신학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결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화가 나시는 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이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러네,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태도입니다. 사탄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똑똑히 알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은 정말로 복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고백이 정말로 온전하게 되려면 그 고백에 이어서 십자가의 삶이 뒤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되어버리고 사탄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십자가를 지는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고백에 이어 바른 삶이 나올 때에 우리의 영적 시야가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신앙의 삶 함께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삶이 뒤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바른 삶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